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법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절도에 대한 배상, 5절과 6절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 7절에서 13절까지는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 마지막 14, 15절은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이 4가지 배상법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 공통적인 율법의 정신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배상법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율법 정신은 탐욕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숨기고 빼앗고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고 또한 남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아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 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 곧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므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탐욕을 다스리라 라는 율법의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탐욕은 죄다라고 말했다가는 바보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탐욕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 여겨집니다. 시류는 주식, 부동산, 투자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탐욕을 하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다면 그것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욱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복잡한 사회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는 정당한 이윤 창출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름과 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탐욕이 결코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배상법들 속에는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율법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여기에서는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을 쳐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해 돋은 후에 그를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날이 환하면 도둑의 무장 상태와 분명한 의도 그리고 도둑의 몸집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죽이지 않고도 다르게 대처할 여러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배금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인권도 없고 법 질서도 무의미하고 소유권도 성장과 발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더 율법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의심보다는 신뢰를 우선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축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사이에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맡긴 사람은 자신이 맡긴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면 당연히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상의 법령 속에는 만일 그것을 맡은 자가 내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의 결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되면 그 맡긴 사람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의심보다는 신뢰를 우선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매우 고상하긴 하지만 실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상대방을 믿어주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심지어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분이 심판하시며 보응하시며 신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이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4가지 배상법의 율법 정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다스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의심보다는 신뢰를 우선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율법 정신은 너무나 숭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혹 겉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발견 앞에서 사도 바울 역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성도로서 탐욕을 잘 다스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찰, 순장 등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